법규라는 법이 있잖아요. 법규를 영어로 하면 아크거던스라고 하는데 아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크라는 단어를 언제 신경이 많이 쓰냐면 여러분이 제가 아는 단어로 아크라는 말은 여러분 나에게 법규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방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아크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아크라고 쓰는 것이 오늘 본문에 훨씬 더 부합해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제목만 봐도 오늘 법규의 의미를 알 거예요. 법규가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방주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뭡니까? 노아의 방주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뭐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훨씬 강해요. 오늘 저희는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언약계, 법계, 증거계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재미없는 거 압니다. 이 시간 얼마나 졸린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끝낼 거예요. 지금도 시간 주세요. 20분. 20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설교를 부동도 그렇고 청년부도 20분 안에 끝내니까 20분만 참아주세요. 제가 오면서 이걸 다 풀었어요. 더워가지고 나도 더워가지고 좀 못 참겠더라고요. 양복치는 좀 넥타이 다 부족하는데 편하게 계셔도 돼요. 더우면 편하게 계셔도 되고 기분 기사 진짜 가셔도 되고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들어주면 상관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손 딱 들고 그냥 나가세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감사하니까 함께 해주셔서 졸립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생각해 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니터 스피커 소리를 훨씬 낮춰주세요. 하나님, 제가 끌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의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해요. 잘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스피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성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었다면,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었다면, 말씀 이후에 성막과 제의를 너에게 주는데, 제사 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주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증거궤,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증거궤는 뭘로 만들었는가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십진나무로 이야기하는 이 조각목이 그 당시에 굉장히 흔했어요. 우리 의자에 앉아있는 이런 것처럼 이런 나무예요. 근데 조각목이라고 이야기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보통은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이거는 NIV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카시아라고 들었을 거예요. 그냥 아카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군대 간 사람 다 알잖아요. 자꾸 이렇게 찢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져. 쉽게 그려지고 오래되면 무너지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재질이 튼튼해요. 그래서 상자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이면 되면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8규빗 여기까지 한 규빗, 한 규빗 반이니까 얼마 될 것 같아요? 한 규빗에 반.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거죠. 나머지 어디에요? 두 규빗 반. 이쪽에 두 규빗 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는 한 규빗 반. 이 정도의 상자를 만든 거예요, 언약궤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뭐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로 쌌다고요? 수국으로 덮어 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각계 밑에다가 기둥 고리를 4개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이제 보통 보면은 옆에다 붙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리에 만들었는데 이쪽 고리는 이쪽 면인지 저쪽 면인지는 몰라요. 분명히 성경을 보라더니요. 이쪽 면에 붙이고 그 맞은편에 붙여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면에 붙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있어요. 밑에 붙였어요. 밑에. 대부분 이제 사진 보면 위쪽에 붙였는데 고리를 밑에 붙였어요. 왜? 고리를 딱 들면 어떻게 돼? 고리가 여기 밑에 있어야지만 언약궤가 어떻게 돼요? 쑥 올라가서 사람들이 뭘 보니까 이 언약궤를 볼 수 있으니까 언약궤를 고리를 밑에 뒀어요. 이 정도 크기인데 순봉을 만들었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 안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판 2개, 십계명 2개를 또 뭐 넣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이걸 넣은 거죠. 이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하나님 너희가 어떻게 모였는가 살펴봐. 하나님께서 누구 선택했는가 살펴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뭘 입고 있던 성경에서의 강조점은 사실 여기 있지 않아요. 오늘 입고 있던 증거계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거기 있지 않고 그 위에 있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우리 소위 말하는 법계의 뚜껑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두 규빗 반에 한 규빗 반짜리의 뚜껑을 만들었는데 그 뚜껑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뭘 만들었다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둘을 딱 마주보게 만들었어요. 이쪽을 마주보고 이렇게 2개가 서 있습니다. 2개가 가지고 있는데 천사가 날개가 아마 4개 정도 있나 봐요. 그래서 2개는 어떻게 한다고? 하늘을 가려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개는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 자기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순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순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순금을 만드는데 이게 가치가 그냥 요즘으로 따지면 한 400억 정도 돼요. 400억.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조그만 게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크기에 천사가 2명이 올라가 있어야 돼. 순금으로 만들어 있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언약의 법계라고 이야기하는 이 법계라고 하나님께서 뭘 특별히 강조하시냐면 이 지성소 이 뚜껑을 강조하는 거예요.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에 보면 이것을 뭐라냐면 속죄소라고 표현해요. 속죄소. 이 뚜껑만을 특별히 드러내려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뚜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법계 뚜껑 이렇게 쓰지 않고 뭘 쓰라고 하냐면 여긴 뭐다? 지성 여기 보면 뭐라고? 속죄소다라고 속죄소. 왜 속죄소라고 뚜껑만 이야기했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죄소. 속죄소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속죄하는 장소.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속죄소가 되냐? 거기에 누가 있냐면 그 천사들 사이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고대 근동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대 근동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뭐에 대해 만들었냐면 왕들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고대 근동에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수메르나 뭘 다 봐도 거기도 항상 그래요. 왕이 있는 자리에 보면 옆에 큰 사자나 천사들이 좀 위험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같이 뭐가 있냐? 의자가 있어. 의자가 있어서 거기 누가 앉아야 돼? 왕이 딱 앉으면 돼요. 왕이 앉으면. 천사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위대한 뭔가가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 앉아서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풀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성경에는 의자가 없어요. 순수하게 뭘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천사 2개가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이에서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분이나 모형물이 전혀 없어요. 오직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반 안에 2규빗반짜리 큰 상자 위에 천사가 있고 있는 그 천사의 뚜껑을 뭐라고 했다고? 속죄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속죄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사실 어디에 있냐면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성소를 묻어줬어요? 여러분 이야기해 볼까요? 자, 내가 집을 지어요. 돈이 400억이 있어. 400억의 돈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제일 먼저 지을 건 뭘까요? 일단은 빌딩을 집을 지어서 튼튼하게 집을 지어서 그 안에 뭘 해야 돼? 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400억을 보관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먼저 보물이 이거다라고 보물을 만들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타 튼튼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30년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뭘 만드냐? 속죄소를 만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걸 강조하고 싶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성막과 제의를 너희들에게 주는데 성막과 제의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첫 번째는 뭐다? 법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더 중요한 거 뭐? 속죄소를 너희에게 주고 싶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속죄소가 도대체 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속죄소의 의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그 안에 속죄하는 장소. 속죄하는 장소.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청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도대체 청년들하고 다른 애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까? 걔들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답답하다는 거야. 왜 답답할까? 내가 제일 물어봤어요. 왜 답답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왜 이야기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답답할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르는데 그 생각의 근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근간에는 제가 일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구원에 관한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무엇에 관한 문제냐면 죄에 관한 문제예요. 죄가 어떻게 속죄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정말 그 이야기를 귀에 따갑게 듣습니다. 넌 구원받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너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느냐? 너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 모든 것이 사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하나 이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양한 단어들로 계속 표현한 겁니다. 십자가를 경험했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너는 구원받았냐? 오늘 죽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에 관한 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이야기를 나눠도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근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반석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 문제 때문에 어겨져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바뀌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내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뭐냐면 반석에 집을 짓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교회의 중심에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인생의 중심에는 반드시 속죄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 다니면도 원래 가운데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속죄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왜 지적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적질하는 게 좋아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만 너와 나의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알아야지만 네가 예수를 고백해야지만 나하고 뭐가 생기냐면 이야기가 생겨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어떻게 되냐면 흩어집니다.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해요.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당함을 못하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눠지는 것뿐입니다. 청년일 때 여러분이 제일 많이 뺏기는 게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제일 관심사가 뭐예요? 취업? 결혼? 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보다 먼저 이 속죄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먼저 뭐가 오게 되냐면 시험의 문제가 언제든지 시험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결혼 문제라고 제가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이 속죄의 문제로 내 중심을 쌓아두지 않는다면 뭐가 여러분에게 찾아나면 이성의 문제가 찾아와요. 이성의 문제. 여러분 교회가 좀 어느 정도 크면요 항상 분란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성의 문제를 고민해요. 교회가 시끄러워 이성 문제 때문에.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이유는 정해졌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뭘 강조해야 되는데 구원의 은혜, 속죄, 중심 가운데 제사함에 관한 문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 가운데 흩어지는 거야. 만약에 나하고 형국 형제하고 반석이하고 셋만 있었어.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했어. 그동안 그렇게 살았어. 그때는 구원에 관한 다였어.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속죄에 관한 이야기 이것에 관심 있는 것보다 교회에 사람이 많으니까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뺏기는 거죠. 뭘 뺏깁니까? 드라마. 내 마음이 뭘로 속죄듯이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노는 거, 내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교회 안에서도 와서 채워진다면 속죄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그걸로 채워진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 간에 관심 간에 당연해요.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환영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속죄의 문제 대신 그 문제로 내 삶을 먼저 점검하고 그 문제로 내 중심을 둬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버리면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면 이성의 여러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자꾸 뭐로 채우려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내 공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성 문제를 빼가게 되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도 볼까요? 여러분 취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가운데 속죄, 내 가운데 이 속죄에 관한 문제, 고뇌가 문제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있다면 나는 취업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시험에 붙었든 떨어졌든 간에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뭐합니까? 취업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해줄 것처럼 느껴져. 내가 그것에 합격해야지만 교회가 당당해질 것처럼 느껴져. 내가 그것에 합격해야지만 내 가정이 당당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내 친구들이 당당한 것처럼 느껴지고. 취업에서 나가야 되는 애들이 옷을 입으면서 너도 사회 경험을 좀 해봐야 돼 라는 이름 할 때마다 짜증이 나. 나도 합격해야지만 그게 될 것처럼 느껴져. 교회는 그렇지.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중심 가운데 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것을 입술하게 되냐면 이야기했던 것처럼 취업 문제, 이성 문제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우리 부정함을 계속 채우려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임은 지금 뭐죠? 우리의 모임은 지금 중심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오늘 생활적으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커피 맛있다, 어디 커피가 맛있다, 어디 밥이 맛있다, 어디 치킨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된다면, 우리 공동체가 지금 뭔가 다른 것을 찾는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심에 구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구원을 놓지 않는다면, 중심 가운데 이 속죄라는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다른 것을 채우고 삽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장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공무해요? 천년 때문에 뭐 때문에 고민돼요? 왜 평안이 없어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있다면 평안. 야, 웃기잖아. 살아갈 때는 사람 죽으나 주님의 것이야. 그 현실로 가면 나는 어떻게 돼? 나는 취업의 것이야. 남자친구의 것이고 여자친구의 것이야. 이게 무슨 의미야? SNS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SNS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 남깁니까? SNS에 뭘 남겨주실지. 삶이 어느덧 이 시대의 사람이 SNS가 우리 삶을 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중심에 뭘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야기했냐면, 야, 내가 너희들의 속죄소를 줬는데 너희들 죄 문제를 해결할 텐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희들의 가장 중심이야. 중심 가운데 이것이 너희들이 반드시 정립돼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속죄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악하다고 표현했어요. 왜 일부러 이 하나를 썼는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강조할 건 뭘까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려할 건 뭡니까? 미안한 얘기인데 새 지업이 가지고 나눠 먹는 다과가 좋은데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착각인 거예요. 교회 나오면 내가 여기서 무슨 부녀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될 거라는 어떤 이런 건 착각인 거예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에게 제일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미안하지만 저겁니다. 구원. 여러분에게 구원의 방주를 알려주는 것만큼 교회에서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근간을 이뤄내는 것도 사실 뭐가 있어야 되면 더 아크라는 이게 구원의 방주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안에는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충만해야지 우리 가운데 차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걸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채우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모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라는 그 은혜를 제외한 다른 것으로 중심에 두고 삶을 세우려고 했다면 우리 최소한 오늘 어떻게 되면 되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받을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 약 10,000마리 이상을 잡아서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의 자리에서는 내물이 양의 피를 위해서 빨간불이 흘러가서 내물이 빨간불로 적실 만큼 많은 양이 부살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냥 제사만 지냈어요. 뭐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냐면 그 제사를 통한 이 속죄의 문제를 항상 해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난 축복합니다. 이 폭염을 뚫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하지만 폭염을 뚫고 와서 이 자리에 앉은 이것으로만 앉아간다면 우리는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것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구원에 관한 문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찾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화를 낼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내 친구가 없다. 교회 갔더니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 이런 걸로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 교회 갔더니 단점이 이거야. 거기 갔더니 목사가 이런 찌질해. 이런 걸로 하나님이 전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화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언제나 구원을 강조하지 않는가? 여기 와서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중심이 받아들였는데 그 중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따질 거 있으면 그것을 따지세요. 뭐라고 따지냐면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망한 놈의 교회는 갔더니 구원도 안 가르쳐주고 내가 구원에 관해서 알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도 안 가르쳐주고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놀는 것으로 나를 가르쳐줍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다면 청년이고 공동체가 정말 그런 것만 이야기한다면 나한테 넉살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야기했고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 나온 사람들이 우리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제 이후에 교제의 목적이 교제만 입니다. 교제의 목적은 구원을 증가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보면
성경이요 민수기서를 읽고 있는데 민수기 보면 민수기 4장 5절에 보면 성막이 이 지성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한번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몇 분 남았나요? 1분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박수 그만큼 끝내겠습니다.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민수기 4장 4절 5절 여기만 읽겠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4장 4절 5절 시작. 고아 자손이 해맑음의 지승을 위하여 달리는 일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만 회장을 대고 순국에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수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개를 차고 아멘. 여러분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하나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는데 성막에 옮길 때 어떻게 해서 그럼 지성소로 옮겼느냐. 성막에 옮길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휘장을 잡습니다. 휘장을 잡아요. 메인 휘장을 잡아요. 휘장을 하면 지성소가 안쪽에 있잖아요. 뭐 한다고요? 여기서 가서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휘장으로 이걸 덮는 거예요. 이걸 덮어요. 휘장으로 덮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덮으라고? 그 다음에 났잖아요. 아까 5절 읽었잖아.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어요. 그 위에 뭘 덮으라고? 순청색의 보자기를 덮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궤를 메고 가는데 이만큼 높이 법궤가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뭘 상징한다고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상징하잖아요. 이게 가고 있어요. 덮어져가지고 보자기 뿔뿔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 순금색의 막대기 2개. 양이 그래서 메고 가니까 4명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다 덮여있던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누가 보냐면 가는 곳곳마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와서 알고 있어요. 빨리 끝낼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제일 먼저 앞서갑니까? 법궤가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가장 먼저 가지고 나가는 건 뭐예요? 법궤입니다. 걔들이 뭘 가지고 나가냐면 구원의 상징. 돌돌 쌓여있는 돌돌 쌓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뭔지도 몰라. 자기는 들고 나가 뭐니까 하나님 법궤니까 이렇게 들고 갑니다. 들고 가는 순간 그 자리에 뭐가 선포하네요? 구원이 선포. 전쟁에 관해서도 승리라는 구원이 선포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땅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통치라는 구원이 선포되는 게 뭐냐면 법궤였어요. 유다가 강물을 갈린 것도 뭐냐면 법궤가 들어가고 있어 그들의 물 아래서 그들의 구원을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드려야 할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을 쓴다고 살죠. 구원을 쓴다. 그리스도인에서 딴 거 하지 마세요. 딴거 강조하지 마세요.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18, 19일에 가는데 여러분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그게 드러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는 구원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 삶에서 구원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야 내가 그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그는 여호와의 법궤를 통한 구원이 드러나더라라는 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생각해봐야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것을 원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친구 좋습니다. 친구 사귀어요. 교회 와서 재밌는 쎄 사귀어요. 만나요. 쎄 만나요. 하지만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면 분노합니다. 그리고 분노할 때 내 삶의 구원이 없어도 분노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자리마다 구원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가진 자로서 구원이 내 가는 자리마다 구원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내 삶에 어느덧 구원에 대한 은혜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에 관한 은혜를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나갈 때마다 기적이 하는 데 나타나서 요단강물이 강아지기도 하고 내가 가는 곳이 기적이 나타나서 나의 계명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삶에 그게 없습니다라는 것에 분노하세요. 여러분 그것에 분노하세요. 그럼 그것에 목말라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시 한번 청년할 때 많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8월 18, 19일 아까 수련회 가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가라고 형님이 제가 원활하게 이야기했지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오세요. 다 왔어요. 나누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있다면 이야기하세요. 나 교회 구원받으러 왔는데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줄 사람이 있다. 이야기하세요. 손들고 이야기하세요. 저희가 할 겁니다. 1대1 야영팀을 만든 이유도 사실 그런 데 있었고
하나씩 다 있어요. 여러분 셀리더 잡고요. 그동안 셀리더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에 관한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원래 가서 욕하세요. 나쁜 인간이라고. 이런 쓰레기 같다고. 어떻게 인간이 교회 구원을 가신다는 게 교원에 손들 이야기를 했냐. 욕하세요. 여러분 친구 손을 잡고 교회 갔어요? 우리 친구 손을 잡고 교회 갔다면 그 친구한테 욕하세요. 너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난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다고. 교회에 있는까지 그걸 하는데 너 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어? 욕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분이 안 차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여러분 다른 건데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성경 공부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청년부가 이것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도 좋고 이성에 관한 문제도 좋고 다른 모든 문제 다 좋은 문제. 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좀 사람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승부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리에서 다 증거하세요. 오늘 세리들이나 교회 다녔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입술 가운데 고백하고 사십시오. 구원을 보면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최소한 수련할 동안은 나는 내 구원을 어떻게 삶 가운데 증명하겠지. 고민하고 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러고 우리 모두는 이것을 위해 남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